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신 분이실까?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약을 지키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계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실은 피스티스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무엇을 말할까? 또 무엇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까? 이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계약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올 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다라고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열왕기상에 가면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는 두 역사서가 있죠. 특별히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두 역사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신명기 역사서고 다른 하나는 역대기 역사서죠.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쓴 것이고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역사서는 동일한 내용을 비슷하게 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는 것은 어떤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간 걸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는 건 실록.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건 일어난 순서대로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것을 역사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실록이다,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역사서란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오늘의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필요해서 그 사건을 끄집어다가 오늘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해석해 내서 기록한 것을 역사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는 동일한 사건임에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역대기 20장에 나오는 전쟁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열왕기상 20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남북 간에 그동안 일어났던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종종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면서 이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마침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했을 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한 400명쯤 불러놓고 내가 길르앗 라못을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다 이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이제 이긴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또 없냐? 그러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기는 한데 그는 늘 나한테 불길한 말만 해서 내가 아주 미워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아합이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리고는 미가야를 빨리 불러오게 합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나아갈 때에 근데 사람들이 미가야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말로 말하면 옆구리를 쿡쿡 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말하니까 당신도 그들처럼 좋게 말하라. 잘 된다고 말하라. 이긴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니까 아합이 이제 또다시 묻는 거죠.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면 이제 아합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400명과 똑같은 말을 하네. 미가야는 다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좀 이상한 반응이죠. 다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이 미가야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못 믿을까? 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말하지만 아합은 이렇게 시드기야도 그러고 400명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미가야까지 올라가라 이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미가야가 올라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표정과 어투가 어떠했을까? 아마 아합은 이 미가야가 말하는 어투, 표정, 동작을 보면서 이건 비웃는 거다. 지금 미가야가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요압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 뒤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조금 길은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매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게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전혀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이 길이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아합은 읽은 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누구도 아합이 죽는데 슬퍼하거나 그 죽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없어요. 혼자 막다가 지쳐서 죽었는데 그 피를 이제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런 아주 정말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 건 왜냐하면 그가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역대기에는 다르게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고 이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나 살려라 하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36개 주랭랑을 쳤는데
지금 역대기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동일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만 가지고 뭐 나열해가지고 우리가 조선 왕조의 뭐 왕이 몇 대고 뭘 했고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나열하는 게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역사를 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역사를 아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맞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도식으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겨서 또다시 애굽에서처럼 바벨론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오로지 말씀으로 계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길르앗 라모 사건의 아합이 이제 죽었다라는 비참하게 계약법을 어겨서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도록끔 자신들의 역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잘 지킨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럼 경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이건 이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마음에 새겨서 힘든 것을 이겨내도록 꼭 권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피스티스 즉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계약과 관련된 단어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믿음은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계약법에 충실한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계약과 관계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계약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몸에 배도록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학교를 다녀야 돼요. 예전에 어떤 책이 있는데 고난의 학교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간증 비슷한 것들을 기록한 건데 책 제목을 고난의 학교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고난이 몸에 배도록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의 학교를 다녀야 하고 그런 다음에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실습 장소인 광야로 떠나는 여행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내 해고를 애굽에서 메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요셉은
애굽에서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유언했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을 전혀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 놓죠.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이. 그리고 누구나 자기 땅에서 농사지어 정말 10분의 2만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있는 동안에 그 요셉의 후광과 또 돌봄으로 인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냥 애굽에 자기들끼리가 바뀐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자들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거예요. 즉 이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애굽을 다스린데 얘들은 요셉이 애굽에 세운 체제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들은 요셉이 세운 신분과 지위가 평등한 그런 체제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과 무력과 군사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그런 절대 왕정을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놔두면 더 많아지면 우리를 이기고 또 우리 대적이 싸울 때 그 대적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그들을 손아귀에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음껏 휘두르려고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편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죠?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민족의 통치 앞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 또는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영구히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물론이고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척박하고 그리고 늘 전쟁이 예비되어 있던 땅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자유롭게 살다가 그 좋은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운 삶을 산다? 그건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안한 삶을 살다가 넉넉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병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살기 좋은 땅에서 넉넉하게 살면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까봐, 그죠? 이제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는 거죠. 고난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끔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늘 그 말을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지금이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좋았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정말 가나안 땅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가나안 땅이 좋았는데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었는데 라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도록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가진 소망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복받아 살게 하겠다라는 소망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정처 없이 나그네의 길을 갔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죠. 그죠?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삭과 야곱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나라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애굽의 평안함과 안정된 삶의 얼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빠진 민족. 얼빠진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나온 역사의 교훈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얼부터 빠지는 거예요. 정신부터 빠지는 거예요. 사상부터 빠지고 가치관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일본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얼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본 때문에 해서 반일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또 다른 패착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얼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이 그 얼 빠진 민족을 쉽게 차지한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자 문화와 가치관과 전통과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일본에게 주권과 땅을 빼앗기고 신앙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빼앗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또 해방된 이후에는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져서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에도 캐캐묵은 사상에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지금 우리는 주체 사상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헛된 사상에 놀아나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우리 민족이 나아가 이루어야 할 중차에 대한 사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무지한 또는 몰지각한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담겨있는 신앙과 사상과 가치에 대한 몰이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을지도 몰라요. 가능성은 항상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게 아주 털이 쭈뼛쭈뼛 서들었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돌이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이제 미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갈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이제 거듭 맹세를 시키고 앞에서 읽은 대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관을 메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내 몸이 하나님이 계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줄 담보물이다. 이 자신의 시체를 담보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맹세시킨 것을 기억하고 먼저 요셉의 관을 어깨에 메고 나오죠. 이들이 둘러맨 건 실제로는 요셉의 관이에요. 그러나 단지 죽은 지 오래된 430년이 된 그런 시체가 담긴 관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냐?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둘러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관은 또한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물 교육 자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반복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이 주어진 사명, 곧 민족의 혼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민족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민족은 계약이 파기된다고 하는 것을 똑바로 보여주는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늦었지만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우리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다시 어깨에 메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상 속에 들어있는 홍익인간 사상을 다시금 되살려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을 어깨에 다시 메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군 조선 개국 이야기에는 이제 단군이 어떻게 곰족과 만나서 고조선을 개국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두 번째 단락에는 환웅천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환웅천왕 이야기 속에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의 조선 개국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단군 시대에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환웅 시대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환웅은 환인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그죠? 이 환웅족이 고구려족과 곰족과 혼인 동맹을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환인의 지차 아들 환웅이 늘 천하의 뜻을 두어 세상을 탐내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굽어 살펴보니 삼위태백이 사람들을 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지라. 홍익인간이란 뜻이죠.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 인간 세상을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도록 하였다. 바람을 관장하는 어른, 구름을 관장하는 어른, 비를 관장하는 어른을 거느리고 곡식, 인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로 맡아 보살피며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두루 맡아 인간 사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합리적인 사회로 진화시켰다. 제세이화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이미 8,000년 전, 많게는 1만 년 전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하며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천왕이 항상 이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360여 가지 일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처럼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항상 뜻을 두고 돌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계약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계약법이 무엇이니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계약이 실현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의 요셉의 유언에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에 주어진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 역사가 성경과 만나서 해석되어진 이 새롭고 풍성하고 온전한 해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 실현할 때 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계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그런 증거물로 내놓은 요셉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민족이 오래전 우리에게 주어진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사상을 성경과 만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사상을 해석해내므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